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익숙한 환경이 끝나면 새로운 길이 열릴 때 그때마다 마음의 기도와 함께 두려움이 함께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끝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유명한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놀라운 축복 가운데 행했던 그런 것들이 기념이 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모세가 죽었던 것이에요. 자, 모세의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종을 그 가까운 가나안 땅에 그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는 여정을 마치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광야의 긴 여정이 끝났지만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코앞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함께 있었다면 그래도 모세를 지도자를 따라서 건너갈 수 있고 볼 수가 있었지만 기대를 했지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이 또한 어떠한 실망이 두려움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이 있었고 또한 견고한 성읍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종을 하나님이 불러들이고 제2인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모세가 갔던 길, 모세가 행했던 길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 가는 길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 그런다면 모세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본인이 직접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모세가 죽고 난 뒤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의 지도자처럼 내가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그런 가슴에 떨리는 마음으로 책임감이 무섭게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이제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예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불안과 초조에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것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명, 어떤 앞에서 리드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끝나면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좌절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면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시대가 바뀌어도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소망이었고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새 출발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게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하나님의 대변자였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런 모세가 떠나자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요. 내 모세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 그냥 통곡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 말씀은 뭐라 한다면 슬픔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했던 역사했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지도자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선망의 대상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실망의 좌절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모세 지도자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가 다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없어도 다른 지도자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고, 또한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나면 다른 지도자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하고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가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돌았고 전쟁마다 승리했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날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했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선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공의 반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도자를 계획하시고 성공의 반열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이미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이미 그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단을 건너라. 홍해를 건넜을 때는 지팡이 하나로 딱 앞에다 내미니까는 그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단강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했던 것은 홍해를 갈랐다는 그냥 지팡이 하나로 내미니까 홍해가 그 엄청난 홍해가 딱 갈라졌지만 요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디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그냥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의 하나님이면서도 지금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노아하고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단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이 오늘의 우리의 요단강은 무엇일까?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 또한 두려움의 도전, 막막한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 또한 요단강처럼 놓여있는 그런 문제들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막힌 곳에 새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지만 형통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에 붙들려 살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담대한 근거는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이나 내 장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라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장께 우리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권력과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행하지 말고 너가 요단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너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삶의 비결은 말씀의 중심에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략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장계를 보되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떤 방법을 건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요단강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세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그 어떤 것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의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판단이 결정이 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지도자로서 판단이 결정이 아니면 어떤 사건에서 자기가 내려야 될 그러한 결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너 전략으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너는 그 기준의 중심에 서서 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말씀의 중심에 서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 때 그 문제 하나하나들이 다 요단강에서 무너진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갈등, 인생의 결정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등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해야 돼요. 집에서 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게 중심에서.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요. 하가. 이 하가라는 뜻은 무슨 한다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묵상을 했다고 해서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소가 어떤 그 풀을 뜯고 나서 되새김질을 계속 하잖아요. 그걸 뭐합니까?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고 다시 남기고 다시 또 해서 되새김질해서 다시 남기고 그러잖아요.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내 중심에. 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로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행할 때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매일마다 자녀들을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한 구절들 말씀을 묵상을 시켰습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외우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10년이 되면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1년이면 365개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년이면 얼마예요? 3650개요. 그 다음에 20년이면 얼마예요? 7000개, 10,000개, 3년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10년, 20년, 3년 하다 보면, 30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듯이 이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매일마다 그런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해 줬더니 이렇게 IMF 위기가 오고 코로나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모든 것을 그 자녀들은 뭐로 대처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승리해서 위대한 자녀들을 배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환경이 올 때라도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순종의 결과는 형통과 평안함이에요. 형통과 평안함.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끝마다 이렇게 해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치라우라고 해요. 치라우. 이 치라우라는 뭐냐면 단순히 돈이 많거나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평탄해집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의 평탄함과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는 게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져요. 왜 그런다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두려움 속에도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묵상을 자주 한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분별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떠한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더라도 오아시스를 만나는 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형통한 상황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왜?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지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내 입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들, 깡소리들, 세상소리, 이러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지도자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지도자가 되고, 자, 믿음은 나침판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은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을 갖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의 형통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도 왜 현실적으로 나는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도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만 생기는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지.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통로는 뭐로 나타난다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기도 뭐라 한다면 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말씀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너를 믿음이 있으면 나침판이 되는 거야. 가야 될 길을 가게 한다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에 간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명령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200마일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여정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 자녀들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앞에 두고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해서 내가 건너야 될까? 저걸 어떻게 하면 잘 건널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있다면 요단강이 뭐요? 위로 물이 반대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역도로 나가게 했으며 순종의 발, 그리고 믿음의 발, 그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걸음에 의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가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묵상했다고 이렇게만 힘들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순종은 어쩔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번도 건너가지 못했던 그 요단강을 어떻게 내가 저 물에 내가 발을 디딜 때 내가 빠져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요단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데 저 길을 내가 요단강 물을 내 발을 디딜 때 저거 잘못하면 쓸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있고 살아 역사한다 해도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을 강조했어요. 왜?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행할 때는 두려움도 공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처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가보는 길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생들이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축복을 통로를 얻으려 한다 하면 하나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해보러 갈 때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해보러 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했을 때는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행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분의 능력으로 길을 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가보는 그 길을 내가 행할 때, 발을 뛸 때 어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그 강물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는 것이에요. 요단강은 멈추고 또한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내가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한 땅,
적박꿀이 흐르는 땅, 그 기업의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현실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이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이미 주었다는 것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내가 너를 주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런다면 준 것을 내가 그냥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분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쩔 때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아무런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응답을 받았지만 나는 약속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은 현실로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내 가정에서나 내 일터에서나 내 또 신앙생활에서나 나의 삶 속의 모든 것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중심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너 본토지기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발을 내딛었어요.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본토지기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갈 바를 모르고 발을 내딛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피레미 한 마리도 뭐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서서 행함으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얼마나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중심에 서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속에서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이에요. 어제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순간 놀라운 현실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성경 속의 한 부분으로 글씨로만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 우리의 심령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 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눈앞에 지금 현실로서는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어. 도무지 우리가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요단을 건너야 될까? 요단을 건너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있는데 또 전쟁도 해야 되는데 눈앞의 현실은 답답해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 보이는 칠 같은 어둠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현실 속에 너무 답답한 일들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런 문제들이 차고 넘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 말씀에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그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발을 내딛는 순간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한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약속은 과거의 한때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환경 속에서도 강하게 담대하라. 건강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믿음으로 다리를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걸음을. 왜 그런다면 그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드려진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들로 그려지는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쓰였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에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초계와 같이 사라질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